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2월 들어서 룻기를 시작하는데요. 룻기의 첫 부분이고 룻기의 배경을 그려주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절망적이고 안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까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룻기 전체를 한번 대관해 봄으로써 룻기의 핵심적인 사상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룻기는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짧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암울한 시대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할 때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인자, 은혜, 자비, 인애 등등 여러 가지로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데 우리말로서는 이 좋은 거는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원 의미를 찾아가 보면 어떤 것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또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나 도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선행.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줘요. 누군가를 도와줘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전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뛰어넘는 우리끼리 적어도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할 만한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과 호의,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의 주요 주제고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룻기의 이야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값없는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룻기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곧 헤세드의 책입니다. 헤세드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룻기를 참조해 보도록 해라.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행동하면 너희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요, 한편의 짧은 연극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방 땅에 남겨진 세 과부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즉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오미예요. 룻기니까 룻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룻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룻과 보아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사람은 나오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프롤로그고요. 이후에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발단, 2장은 전개, 3장은 절정, 4장은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딱 그 틀을 가지고 있고요. 맨 끝에는 다윗의 족보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오미를 비롯한 두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이자 능력이었던 다윗을 낳는 기본 씨앗이 되더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움트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폐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각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은 도입부가 있고 전환부, 끝내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연극에서 불이 밝아져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불이 한번 꺼지고 또 불이 밝아지고 또 꺼지고 하는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언제나 처음에는 도입부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한 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부가 존재하는데, 언제나 그때는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끝에는 언제나 나오미가 나타나면서 한 장 한 장이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 유대로 돌아간다 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게 발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역시 도입부가 있어요. 친족이라는 그 개념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주우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역시 나오미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을 끝냅니다. 그리고 3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식할 곳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맨 끝에는 다시 룻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끝내요. 맨 마지막에는 나오미의 말이 아니고 주변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역시 앉으라 기업을 물은다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인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룻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서원,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하고 암담하고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런 암담함이 이후에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암담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조금 우울한 본문이지만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 자체로 암담하죠. 사사시대라는 그 자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질서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암흑기라고 기억되는 때 아닙니까?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 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암담해지죠? 소망이 없는 사회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똑같은 말 2번을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 똑같은 말을 2번 하죠. 다만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는 이 암담함을 배경으로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빵집. 베트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 하면 빵이란 얘기입니다. 빵집이라 이름 불리는 한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그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거주지를 옮기는데 그의 아내와 2 아들까지 다 데리고 거류하는 자, 그 땅의 이방인이 되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동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2번 해요. 이렇게 2번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은유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마치 시처럼 노래 가사처럼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이것을 낭독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의 상황을 무심히 넘길 수 없도록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이 자체로 이들에게는 그 땅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한 번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이 자체가 정말 처참한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아직 그 2 아들이 아내들을 얻기 전에 남편이 죽은 모양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 2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2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정착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과 함께 이쪽으로 이동을 해온 지 10년쯤 지났다는 이야기겠죠?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2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나오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예. 남은 3명의 과부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나오미가 남았어요.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았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에 이 나오미가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이 최악의 상태를 헤세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치유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이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만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룻기의 저자는 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가를 묘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고 약속의 땅을 떠났고 모압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과부가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유지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며 그곳에서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해서 손자들을 얻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시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전과 기쁨을 누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2월을 시작으로 룻기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헤세드를 이해하고 또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목숨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